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간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죠? 아닙니다. 그죠? 재밌었습니다. 정말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저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거 좋은 좋아해요. 값입니다. 매일 다른 집. 예. 마지막 오늘도 때는 다시 또 이게 어쩌면 일상이 될지도 몰라요. 전 그게 좋은데. 그래요?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아멘.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지난 고 목사님지. 모레. 다음 주? 고 목사님 일요일 날 주일날 예배를. 고 목사님 집하고 거기 고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네. 집 같은 교회. 네. 자, 사실 지난 오늘 한 주간에는 감사 찬양의 기도 좀 길게 1시간 이상씩 좀 하고서 주는 체험 같은 것들을 잘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순서대로 하신 분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형제? 네. 예. 저는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 방 한 칸이 저는 기도하기도 좋은 공간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네. 그 기도를 꼭 하기 위해서 음.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에서 찬양도 틀어놓고 찬양도 듣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도 하니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주님과 나 둘만의 시간이 이게 형성이 되는구나. 마치 이게 원룸 방 한 칸이 아니고 감옥이라도 나 혼자 사는 감옥이면 이게 가능하겠다. 감옥은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네. 사. 예. 그리고 더욱 좋았던 건 곡을 외웠습니다. 부르다 보니까 곡이 외워지더라고요. 어떤 곡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곡을 네. 처음에는 이제 카톡에 올려놓은 악보를 보면서 불렀다가 외워지니까 안 보면서 부르니까 이게 더 편해지더라고요. 다음에 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예. 그렇게 이제 곡이 붙어 있는 것도 찬양이지만 이거를 하라고 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을 구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냥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좀 이렇게 맞춰서 부합해서 하면 더 큰 주님의 임재라든지 내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한번 좀 목적해서 하세요. 거기 목적은 누구 하세요? 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 감사가 떠올려지면 구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래요. 우리 안에 이제 감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샘물처럼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뚜레박어를 해서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감사의 조건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죠, 그죠? 그럴 때 더불어 찬송이 같이 나와진다 그 말인 거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임재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중에 부르짖는 기도, 호흡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분요하고 분산됐던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 그게 지금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해왔더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자매님.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네. 어떨 때는 이제 내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네. 깨달아지는 대로 다시 예, 하면 뭐 돼요. 이런 네. 생각으로 좀 이렇게 자유하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발견되면서 주님을 높여야지 그래서 항상 기억했던 것 같고 또 감사는 이제 생각날 때 이틀 정도 적었는데요. 감사 노트 이렇게 적으면서 네. 하니까 훨씬 풍성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삶이. 네. 좋습니다. 네. 이 의뢰자면은 오늘 그거 아침에 새벽에 30분 정도 1시간째 찬양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찬양이 저는 찬양이 이렇게 너무 좋거든요. 다 좋은데 찬양하면은 위로가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면 그 가사도 막 계속 주님께서 계속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찬양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셔서 그게 너무 좋은데 이제 30분 정도 계속 부르고 30분은 다 채워지고 오면서 그 예수님 찬양 노래를 계속 그걸 봤어요. 그 지하철에서 예수님 찬양 그 노래가 있어서 그 찬양을 계속 너무 갑자기 좋은 거예요. 그 찬양이 옛날 찬양인데 되게 옛날에는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찬양이 저한테 어린 나이에 저한테. 근데 때가 돼서 그런지 이 찬양이 저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이게 딱 내 옷에 맞는 이게 딱 이렇게 찬양이 옷을 이렇게 입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이 막 오면 근데 이게 막 오는데 막 회개가 오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는데 회개가 오는 거예요. 무슨 뭘 회개했어요?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간 부분이 하나님보다 이게 내가 만든 믿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해보고 싶었는데 성령에 따라서 내가 저절로 간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강팍하게 믿었던 것들이나 이런 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찬양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말로 하는 찬양을 좀 많이 했어요. 꼭 곡조 붙은 게 아니더라도 감사를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죠. 시편 136편에 선하심을 감사하라. 뭐 애굽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게 역사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시로 새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감이 더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올려드리는 거. 네? 내가 뭘 목적하고서 얘기하는 거라는 걸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중심을 한번 해보세요. 이기평 형제는 네. 못했어요? 저는 매일 찬송합니다. 매일 그런 찬송하는데 찬송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찬송. 예.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찬송은 그때 저는 찬송이 힘들 때 제가 우리 믿는 자들이 영의 양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막 힘들고 새 힘을 주시는. 괴로울 때 또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괴로울 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또 나의 등 뒤에서 또 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찬송. 찬송은
영이 양식이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양식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신양 없어서는 안 돼. 네. 그래서 나는 또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를 또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그 찬송은 어쨌든 부르고 기쁘고 눈물 나고 성령님이 없으면 찬송도 일반 사회적으로 밖에서 나가는 사람, 밖에서 가서 콧노래나 흔들흔들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세상 찬송은 안 좋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요즘 좀 어때요? 주무시고 그 하는 게 야구 좀 줄이시고. 약을 한 번 안 먹어봤는데 그것도 습관돼서 하나님 저래 약을 끊어달라 그래가지고 어젯밤 잠 잘 안 오더라고요. 잤다 깨났다 잤다 깨났다 했는데 그런 깨날 때는 또 기도하고 찬송 좀 하고 우리 집엔 항상 집이 배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서 고수를 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집 사람보다는 아침에 보고 아침 식사 해주려고 또 나가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잔소리했어요. 당신은 기독교 배쪽을 붙이고 사는가. 우리 무슨 죄 생기 그렇게 많다고 매일 얘기하고 무슨 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해가지고 매일 그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기도해야 되고 무슨 감사가 오늘 뭐 한 끼 밥 먹었으면 됐지 무슨 감사가 있다고 매일 감사 기도하고 당신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계속 기도하는가. 하루 이틀이면 됐지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됐지 당장 붙어 있는 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성령님을 만나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매일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매일 감사 찬송해야 되고 매일 찬송하고. 네, 좋습니다. 아멘. 네, 아멘. 목사님. 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로 아침에 깨어나면 침대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뒹굴면서 그 감사하고 찬양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묵상하면서 감사 찬양 입으로 하는 찬양이라기보다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열리는 것 같고 그 기름 부으심이 참 임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과 몸의 현상과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은? 네, 저는 딱 의식이 딱 돌아오면 일단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 주셔서 그리고 이제 그런데 길게 하지 못해요. 분주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나가서 이제 일하러 갈 때도 하늘을 보고 자연을 좀 보고 좀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딱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그냥 가면서 그 시편 8편 1편에 그러니까 10편 8편의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찬양 부르고 주로 찬양을 부르는 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랑 이번에는 아들이랑 같이 기타 치고 같이 찬양을 좀 해보기도 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뭐 예수 그 놀라운 그 이름 그런 거 이렇게 예전에 찬양들 이렇게 다시 한번 찬양에 관한 거 이렇게 다시 찬양 불러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그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평안하고 그랬는데 많이 분주해졌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앞부분에는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이제 그 한 3일 정도는 방언으로 하면서 안 되겠다. 집중이 너무 안 되고 분산되겠구나.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셨네요. 많이 좀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조금씩 회복되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우리 간사님은 이제 저는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산을 올라요. 저희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오르면서 이제 전에는 그 시간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좀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주로 이제 찬양 가사를 다 모르니까 찬송 글씨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로 송영을 좀 많이 부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시인들이 찬양 가사를 쓴 그 시인들이 내가 마음속에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렇게 그 곡들을 잘 썼잖아요. 나는 그 곡을 가사를 보면서 산에 오르면서 이제 큰 소리로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간대로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제 작은 소리로 정말 읊소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 내 안에서 그게 제 자신이 먼저 힐링이 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정말 감사도 나오고 이 하루를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건강 주셔서 이곳을 오르게 했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먼저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는 올라가고 40분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정말 이렇게 감사를 이제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올리면서 내려오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된 게 참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오늘 어디 할 차례죠? 찬양과 경배까지 했나요? 듣는 소감을 제가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영성을 하다 보면요, 그냥 제 성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강의만 하고서 이렇게 던져놓고 나 몰라라가 안 돼요. 그럼 나도 참 편하고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영성 이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타까움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하려고 좀 애쓰고 열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걸어가다가 그만두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제가 느끼면서 내가 아파. 이게 무슨 차라리 나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아픈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 마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합시다. 네.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많아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우리 잘 달려서 주어진 게 이제 우리는 끝이 아니고 이 훈련 받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본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위치가 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와 자족의 순서인가요? 네. 네.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럴 때
감사가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찬양이 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거죠. 이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내 몸에 반응을 주셨어요. 따뜻함과 그래서 막 굉장히 힘이 들고 말하기 어떻게 이 피곤 또는 뭐 좀 제가 육신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걸 느끼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족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감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적으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갖는 것도 비교의식에서 오고 비교의식도 결국은 감사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하게 처한 것과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과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천에 처해도 내가 비굴하거나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풍성해도 게을르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도 투덜거리지 않고 남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결국은 자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하시겠어요? 우리가 헌금 드리면 헌금에 대해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임재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는 표시예요. 평안이 임했다라면 그게 뭐예요? 평안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았어요 이 표현보다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편안하고 감사했어요. 그것이 곧 천국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너는 믿어요. 요렇게까지 신앙의 고백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깨달음이 왔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좋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 고백이 또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고 손을 얹으적 낫는다 그러고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고백을 하지만 내게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천국이 임해야 그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확신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고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고침의 현상, 회복의 현상 꼭 병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묶이고 다치고 포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도 치유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선포될 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들으시죠. 그리고 기도하고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천국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했을 때 기분이 느낌이 어떠냐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에 한 가지 더 나갈 것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것이 천국이 임한 표징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표적과 기사와 이적 그랬죠. 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 드러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양털의 이슬이 맺힌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고 가고 있는데 있는 26분, 23초, 26분, 24초, 어. 25초. 예, 아니면 해시계가 됐어. 반대로 돌아간다든지. 표적 그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사인이 나타나죠. 네? 휴게소 5km. 뭐 무슨 휴게소. 5km를 더 가야 휴게소가 나타나지만 5km 이전에 휴게소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게 사인이죠. 그죠? 맞아. 그러면 천국이 임했다라는 사인이 뭘까요? 그게 기사와 표적과 이제 미러클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igns, wonders and miracles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 임했다라는 표징과 사인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병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천국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침과 회복과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인 거죠. 아멘. 네? 그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너무. 어? 어려워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 다시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 천국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다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데 왜 거기에는 나음의 현상이 없느냐? 꼭 병 고침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사람이 많으니까 다 알 수도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느 한 구석인가가 뭐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됐어요. 자유케 됐어요.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됐어요. 라는 것 사실은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내가 예배했더니 됐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예배했더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 나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믿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 찬양이 결국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따라서 그 다음에 signs, wonders, miracles가 따라오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감사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받으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표적은 보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않을 수도 있지만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렸고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는데 나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치유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하셨는데 나는 치유됐다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야 내가 치유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연계를 시켜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이 임했다. 아멘.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천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심령이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평강이 왔어. 그럼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내게 평강이 온 거지. 예, 저도 그 기도하는데 우리 막 성령이 막 불타고 막 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 이자 목사님 말씀인 것처럼 뭐 이때가 성령이 임재했다고 했다. 저는 있죠. 그다음에 거기 쓱 끝나면 그다음에 그때 하고 또 그 달라요. 얘기도 다르죠. 예, 예. 그때가 예, 임재했다는 맞아요. 예.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네. 무식하게 하면 돼. 예, 그게 맞아요.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아닐 아니,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 그때가 있어. 근데 느낌 감정을 초월한 내가 느끼려고 옆에 느껴진 게 꽂으고도 안 아닌데. 하네요. 예? 근데 갑자기 막 뜨거워. 음. 예? 갑자기 눈물이 막 나. 그렇죠. 예? 갑자기 웃음이 막 나. 즐거워. 이게 성령이 하는 거죠. 정신병일 수도 있잖아요. 정신병하고 완전히 그건 다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임 중에 목사님이 통합측 분이신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통합측 분이신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이런 성령, 은사 이런 걸 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냐면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를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체면 아니에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건 거죠. 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건 다르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성령의 문이 열려요. 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거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때로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아니 자기 잊어버리는 머리로 것도 이해하려면 안 되지. 하지 않아도 이해도 필요해요.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이해된 것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노래를 막 하고 막 성령이 막 임했는데 그 다음에 쭉 자다니면 그 다음에 그에 물어보면 몰라. 그 하나님이 하실지 내가 어떻게 하고. 당신 좀 조용하라고 좀. 나는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해 못했으니까. 좀 옆에 사람들 부끄럽지 않은가. 그건 내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임했다는 잘 보면 저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냐 그냥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아신대요. 분별을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그래서 자꾸 부르짖으라는 게 나의 존재의 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네. 성령이 팍 차오르게 해서
방언이 막 터지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깊이 이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그러면서 뭔가 주시는 성령 주시는 메시지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이런 걸 받죠.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성령만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이거 경험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부르짖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성 훈련 배운 것들 그대로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면 어느 날 그렇게 되져요. 어느 날 부르짖을 처추가 좀 없어요. 터져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체험이 생겨요. 아, 이럴 때는 주는 메시지가 이런 현상이구나. 가슴에서 뭔가 확신 같은 것이 뿔거덕 올라오는 거 이거. 아, 이럴 때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자기 체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굳세게 믿고 아멘. 나가야지. 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의 후에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과 교제에 아무런 방해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그러했어요.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노는 거 필요 없어요. 뭐 저 휴가 뭐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이거 가지고 뭐 군대도 없어요. 뭐 염려 근심거리가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걱정거리 없는 게 천국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소망이 뭡니까? 안 아프고 걱정 없이 사는 놀기만 거잖아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빵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결핍이 왔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 돼. 물질의 결핍이 왔으니까 노동을 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고 물질은 적으니까 경쟁이 생겼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픔이 생겼어. 근데 시기 질투가 생겼어.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오셨냐 하면 이 결핍이 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결핍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거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끊지 못하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되지면 내가 만족할 거고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돈을 끊임없이 추가하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왜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갈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왜 버림받을까 걱정하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결핍이 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함이 없어. 한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충만함을 갖지 못해. 그래서 뭐 카사노바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랑하면 내가 만족하고 기쁠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 또 결핍이 보여, 결점이 보여, 또 미움이 생겨, 또 딴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이 되지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지고 돌아갈 수 있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돈을 찾는 것보다도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완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퍼펙트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추구해야 될 방법들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럼 영성훈련이 뭐냐? 그 주된 가지 가운데 내가 거하기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우리가 권면을 받아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서 이래요. 참고일 뿐이지. 그죠? 그 사람은 자기 입장과 자기의 경험과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캐릭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말씀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뭐 말씀에 부합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100% 의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가 성경적이 맞는가라는 분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끔 하게 하려고 컨트롤 해버려요. 내 말대로 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이게 뭐야? 조종의 영입니다. 부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부여지지도 않아. 내가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사람보다는 말씀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되지죠. 그죠? 마음의 평안한 대로 인도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성이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배우고 시간 보내는 걸 끝날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추구하는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감사, 친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하소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선교에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결국 다시 떨치고 일어나 갈 수 있고 다른 지방으로 가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벌려 감사 찬양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음받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족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네? 아픔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갈 길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부음바 되게 하십시오. 폭포수처럼 강처럼 내게 부음바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 막 사로잡는 거, 그죠? 성령이 확 사로잡는 거. baptism, holy baptism, holy spirit baptism 뭐 이렇게도 하죠. 성령 세례. 근데 love baptism, 사랑으로 baptize 되는 거, 세례 받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확 쭉 싸는 거. 그럼 우울도 없어요. 네? 눌림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거리도 없어져요. 네? 주저함도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아멘. 은혜 자매가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 예.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물려. 진짜. 본인이 뭔지를 알고. 나는 누르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은혜 자매 주변에 너무 많아. 예수 이름도 까부시라고. 네, 까부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는 크게. 아멘. 아멘. 그래도 얼굴은 많이 좋아졌어. 네? 눌리면서 그래도 많이 좀 원인을 보시고.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거하게 하시겠지 이제. 혹시 하성제로 아직 걸린다든가 네. 있습니다. 처음에 아픈 처음. 명도성으로 가는 좋습니다. 명도성으로. 아니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죠? 아니 얼굴이 전에는 많이 어두웠었는데 또 기도하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많이 얼굴이 좋아져서 피부가 아주 좋아졌어. 근데 계속 밑에만 보고 있어요, 언니. 마음에 새긴대잖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잖아. 아,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주 사랑스럽까지 충만하게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뽀송뽀송하면서 네. 피부가 충만하게. 저렇게 있고 화장도 안 했는데도 네. 화장을 안 했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있고 좋아요. 내가 혼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아이고, 주여. 필요하면 아니야. 네. 언니 미안해요. 아이고, 주여. 괜찮아요.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4차원의 영상. 난 이해할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우리의 말에 따라서 천국이 확장되기도 하고 사단이 나라가 확장되기도 해요. 네? 천국의 나라 또는 사탄. 네, 우리의 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를 퍼뜨리고 있어요.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잉크 같은 거 한번 떨어뜨려 보셨죠? 그죠? 네. 그러면 잉크가 팍 퍼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꽃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면 꽃 색깔이 금방 그 잉크 색깔로 바뀌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잉크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면 그냥 염려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확 점령해버려요. 응? 두려움을 가지면 두려움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확 누르면서 사단의 힘 아래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려하게 되면 우리에서 나오는 입술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죠? 그럼 원망, 불평은 사단의 어두운 기운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기분이 확 나빠서 야, 왜 그래? 성을 팍 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분위기가 전체로 다 터져버려요. 그죠? 예. 다 힘들죠. 왜 꼭 저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 조금 참지, 좀 참아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가 언짢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단으로 하여금 확 나쁜 기운을 뿌리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위로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밝음의 나라가 임하게끔 그 장을 펴야 되겠죠. 아멘.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을 하게 되면 이 입술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 표정과 변화된 것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뿌리는 것이 되어진다. 아멘. 아멘. 네. 자, 감사 찬양 그렇습니다. 네. 기도 한번 하고 갈까요? 아멘. 네. 요거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202페이지. 굉장히 그 우울증에 걸렸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은, 동생이 너무 매사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그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니까 이 쭈뼛쭈뼛하고 매사에 자신감 없던 것이 큰 우울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좀 오라 그래봐라.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보니까 막 너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아프고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없어요. 얘는요, 지 동생에 비하면 얘는요, 뭐 계속 그 형을 동생을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얘가 자살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이다 싶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로 훈련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영성 훈련 좀 해라. 늦어도 좋으니까, 뒤늦게 들어와도 좋으니까 영성 훈련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넉 달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중간에 시켰냐면 집에 가서 모여가지고 그날에 감사했던 거 5가지씩을 서로 얘기해라. 동생은 따로 집 나가서 사는데 가끔씩 온다 오고 그렇겠죠. 이제 자기 본가에. 그런데 엄마 아버지하고 그 형제하고 셋이 앉아서 감사를 했는데 몇 달을 계속 하면서 얘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관점. 근데 전에는 그런 관점이 없었죠. 엄마가 싫어해.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또 야단 맞을 거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그 생각 때문에 얘가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고 자버려. 그러면 와가지고 또 뭐라고 막. 근데 애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래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5가지씩 써서 매일 나누고 그렇게 했더니 집안이 화평하고 천국의 분위기를 바뀌었어요. 약을 먹어. 얼만큼 먹는지 몰라. 뭐 우울증 약을.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갔다가
또 몇 달 만에 또 나왔다가 또 약을 먹고. 그러니까 동생이 가서 봤을 때 우리 형을 면회를 갔더니 먹는 약을 보니까 사람 죽이겠대. 그래서 자기가 끌고 나왔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살리겠느냐.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온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 우울증약은 이 사람을 정말 우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약을 줄이고 끊고 담대하게 그 어떤 그런 부작용이라나요? 금단 현상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혹시 잠을 자는 것 때문에 먹고 자야 되는 것 같으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밤을 홀딱 새는 한이 있더라도 안 먹고 자신감을 자꾸 차리고 응?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른 부분 질병까지 다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감사를 쓰세요. 혼자서 해도 좋고 둘이 같이 만났을 때도 좋고 자매도 마찬가지야.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에 감사했던 것을 5가지씩 쓰세요. 매일 감사 5가지. 네. 매일이죠. 매일 계속 반복하지 말고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성문 쓰라고 그러면 뭐 똑같은 얘기 매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똑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잘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 잘 자서 감사. 오늘 감사 조건 잠 잘 5개를 자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 내용 겹쳐도 어쨌든 5가지 네, 있으면 네. 화장실 들어가도 감사가 2번 나온다. 똑같이 그 감사 하지 말고 5가지를 다 똑같이 하지 말고 예, 웬만하면 다른 거. 네. 가능한 다른 걸로 하고. 네, 진짜 우리 저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매일 화장실 가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네. 몰라요. 목숨 붙어 있는 것도 오늘 숱한 사람도 죽었을 때인데 오늘 내가 교통사고도 안 치고 살아있잖아. 이것도 감사야. 네. 감사 조건이. 맞아요. 네. 숨 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세브란스 가우데이 때 자기는 평생에 듣기를 원하는 거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또 30분 됐는데 다시 끄실 건가요? 껐다가 다시 할거예요. 듣는 것도 진짜 감사지. 당연한 게 아니요. 당연한. 그때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나는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걷는 것이 소원인데 나는 걷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 아멘. 나도 허리가 아파 보니까 길 걸어가는데 막 뛰어서 신호등 건너가는 이 사람 보면 부러워 죽겠어. 나는 언제나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안 올라가가지고 이 손만 좀 올릴 수 있으면 자기가 막 한이 없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또 괜찮아. 그래서 바꿔보면 부속을 바꿔서 한다. 그러니까 뭐 눈을 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을 이식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체의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신장을 이식했다. 1조. 신장을 이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2억이래. 그러니까 나는 52억에 부자인 거지. 한 2억, 저 허리 아픈 거 좀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 빼고 나면 한 50억? 그래도 50. 나는 50억짜리야. 50억짜리. 나는 50억짜리야. 자, 그러면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에 계속하는데, 자, 오늘 이 감사, 자조, 찬양 이거와 결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결심하거나 깨닫거나 감사한 거 있으면 돌아와서 한번 하고 기도하고 오전 마치죠.
윤혜 자매부터 할까?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났어요.